반갑습니다. 밤이 많이 깊어져 가는데 주무셔야지요. 먼 데서 오셔서 잔뜩 피곤하실 텐데 저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8시 반 되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 되면 시계 소리가 울려요. 그럼 일어나서 씻고 새벽 기도를 1시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6시가 되겠죠. 6시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요. 집사람은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상당히 많이 나갔을 거예요. 열왕기인가 역대기인가까지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일하고 한 서너 시간 일하고 2시쯤 들어와서 점심 겸 저녁을 먹고 또 좀 일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8시간 되면 잡니다. 그게 시골 생활인데 제가 50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몇천 번은 했겠지요. 안식일 설교만 2100번을 했더라고요. 안식일 대예배 설교만 2100번을 했더라고요. 화요일이며 금요일 다 보태면 5000번, 6000번 했겠죠. 미국을 한 10번을 다녀왔습니다. 두 아이들이 공부를 했거든요. 중국에를 한 10번 다녀왔어요. 일본이며 홍콩이며 대만이며 캄보디아, 태국, 이스라엘, 요르단, 애국에까지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많이 주셨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2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모태교인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는 우리 가정이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가족이 모두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태교인이기 때문에 술맛이 단지 쓴지 모릅니다. 담배 연기 냄새는 맡아봤지만은 그걸 입으로 빨아들이면 그게 배로 들어가는지 코로 나오는지 몰라요. 연기는 코로 나오더라고. 사람들 보니까. 근데 저걸 왜 담배를 피우느냐. 아직도 제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참이 택함받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제가 재림교인 된 게 감사해요.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유년 주일학교 한 번 빠져본 적도 없습니다. 일요일이 되면은 손에 연봉돈 조금 쥐어서 꼭 교회 가라고 했어요. 10리나 되는 장로교회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때는 차도 자전거도 없었어요. 가서 주일학교 참석하고 돌아오고 하다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안식일 지키기 시작한 다음에 토요일에 학교를 못 갔어요. 안식일이니까 학교 가지 말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한 번도 개변상 받아본 적 없습니다. 무등상은 받았는데 개변상은 안 주더라고요. 매 토요일마다 결석하니까 월요일에 학교에 가면 친구들 인사가 너 토요일날 왜 학교 안 왔어? 10번이면 10번 다 그 인사를 합니다.
내가 설명해 줘도 또 그 다음은 또 그렇게 왜 토요일 교회 안 왔어? 그렇지만은 제가 재림 교인 된 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세 번째 감사할 게 또 생겼어요. 내가 아들을 오늘 가만 보니까 선교사야. 네. 선교사가 돼서 아들이 둘인데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음 전하니 참 감사하구나. 감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 밤이 점점 더 깊어가니까 짧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누가복음 21장을 오늘 좀 펴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깊은 밤중에 오늘 여기 창문들을 다 잘 닫아가지고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창문이 잘 닫혔나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비슷한 구절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세 가지는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20절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산으로 도망할지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산으로 도망하라, 바다로 도망하라, 들판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두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뭐였죠?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산으로 도망한다 하는 건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어떤 사람이 머리를 못 듭니까? 깊이 잠자는 사람. 선잠 자는 사람은 약간만 건드려도 벌떡 깨 일어나요. 근데 깊이 코를 골면서 자는 사람은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일어나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일어나 머리를 못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인자 앞에 설 수 없겠죠.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돼요. 들 줄 알아야 돼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한 지가 벌써 한 3년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스라엘과 북쪽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싸움한 지도 한 3년이 돼갑니다. 끔찍한 전쟁이죠. 아까 식사 시간에 어디하고 또 전쟁 났다고 그랬죠? 파키스탄? 네. 인도하고 또 전쟁이 붙었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벌써
한 번 전쟁이 나면 적어도 두 나라가 싸움 붙지요. 또 세 나라가 붙고 세 군데 전쟁이 5, 6나라가 벌써 전쟁하고 있다. 근데 금년에 제일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지요? 트럼프의 2기 미국 행정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미국이 난리입니다. 보셨죠? 어디가 난리예요? LA 또 뉴욕 다른 도시로 번집니다. 왜 번집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잡는다 해가지고 잡으니까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방귀를 들고 일어났어요. 미국은요 개인이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총을 들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내가 총을 들고 막는데 그거는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 방어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 미국의 인구가 3억인데 3억보다 몇 배의 총이 더 많습니다. 보통 한 집에 2자루, 3자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고 죽고 체포하고 미국도 전쟁이에요. 화재는 또 얼마나 많이 났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 프란시스코가 그동안 교황 자리에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267대째 교황이 탄생됐는데 레오 14세라는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267번째 처음이자 기이하게도 미국 국적의 사람이 교황이 됐어요. 이 사람이 시카고 출생입니다. 페루에 가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대요. 이 사람이 참 온유하고 겸손하게 생겼는데 재주는 많아요. 영어도 잘하고 스페인 말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이탈리아어도 잘하고 프랑스 말도 잘하고 5개국, 6개국을 능통하게 한대요.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러시아가 아니에요. 중국도 아니에요. 미국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두 뿔 가진 양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가 말은 어떻게 합니까? 용처럼 말합니다. 어쩌면요, 트럼프라는 대통령 기질하고 미국 출신의 교황하고 참 아주 잘 맞아 떨어졌어요. 이제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 내리겠어요? 못 내리겠어요?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분위기 조성이 딱 됐다고요. 거기에다가 2019년, 20년에 팬데믹이 한번 와서 코로나 그 19라는 게 와서 온 세계를 한번 닫았다가 열었는데 금년도 10월에 2차 팬데믹이 온다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참 끔찍하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질병은 자연 발생적인 겁니까? 인위적인 것입니까? 계획적이고 아주 계획적이고 인위적인 우한에 중국 우한에 있는 그 무슨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망명 갔어요. 여자 박사인데 그 사람이 가서 다 실토했어요. 자기들이 병균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퍼뜨렸다고 그래 놓고 동물 시장에서 무슨
짐승이 뭐 어떻게 돼서 뭐 했다고 가짜로 퍼뜨렸다고 다 실토했어요.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을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계획적이에요. 2차에 만약에 그런 팬데믹이 또 생기면 1차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만약에 이게 3차까지 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교황이 2023년 11월 달에 교황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프란시스코 교황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할 때 미국 상원 의원이 100명이에요. 하원 의원이 300명입니다. 그 400명하고 외국에서 온 대표자들이 169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적어도 한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교황이 연설 중에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환경을 개선하라. 그리고 싹 지나가면서 한 말이 내셔널 선데이로 국가적인 일요일 법령은 2027년 11월까지 시행하도록 하라. 참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일요일 법령을 꼭 내려야 하나? 한국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민주당에서 노동자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휴식해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차례차례 다 문 닫았잖아요. 일요일은 지금 거의 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저 영세민들, 개인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대기업, 중소기업들 벌써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다 놀고 쉽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네. 미국은요, 제가 그 종이를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마침 가져왔어요. 미국은 최초에 누가 미국을 발견했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네. 콜럼버스가 언제? 그건 모르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라는 신대륙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 인디안들 몇 명이 거기 살고 있었던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왜 미국에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 간 것이 1620년. 그때로부터 또 조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을 합니다. 미국은 영국의 지배도 받았고 프랑스의 지배도 받았고 한쪽에는 스페인도 와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아주 혼란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이제 한 자유국가로 세계사에 등장합니다. 몇 년 됐어요? 1776년에서 2025년이 됐는데 몇 년 됐어요?
300년이 안 됐죠. 그런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3가지를 내세웠어요. 미국을 위대하게, 두 번째 미국을 부유하게, 세 번째 미국을 강하게. 3가지를 내걸고 당선이 됐어요.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대들었다가 관세 폭탄을 터뜨리니까 시진핑이가요, 며칠 내로 물러날 거예요. 반발이 엄청나요. 제가 몇 해 전부터 시진핑이 저거는 곧 떨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아까 아들이 잠깐 설명했지만 18세가 되기 전에 내 아들, 딸이라도 교회를 마음대로 데려가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 있고 뜻 있는 우리 교회 장로, 집사님 아들, 딸들을 캄보디아에 몰래 보내가지고 거기서 따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18세까지 교회를 안 데리고 나가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 안 믿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이 아이들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천국에 데려가려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더 땀을 흘리고 벌어서 희생을 하더라도 안전한 나라에 가서 안식일 지키게 하고 예수님 자유롭게 믿게 하자. 그건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구해야 돼요. 그것만입니까? 교회마다 십자가 다 떼라고 했어요. 중국의 교회 십자가 다 떨어졌어요. 어떤 교회는 강제로 해산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도전하는 사람 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 강하던 메디아 페르시아도 망했잖아요. 알렉산더가 헬라의 초대 왕인데 30대 세계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왜 더 이상 정복할 게 없냐 하고 퍼마신 게 술입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33살에 죽었어요. 그걸 요절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죽어버렸어요. 로마가 그렇게 무섭게 세상에 났지만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잖아요. 어디 비길 데가 없어.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그거는 호랑이도 아니고 아주 희한한 동물이요. 그렇게 무서운 동물 로마도 망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한 시진핑 십자가를 떼라고 교회 문을 닫으라고요. 곧 떨어지게 생겼어요. 미국이 그렇게 됐는데 이 미국은 1791년 12월 15일 날 승인한 법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수정헌법 1조입니다. 이 수정헌법 1조의 내용은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권리, 그리고 정부의 탄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수정헌법 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언의 시대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 사건들 133페이지입니다. 이 나라 미국의 입법부가 종교적 권리에 관한 인간의 양심을 구속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면서 제7일 안식일 준수자들을 힘으로 억압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사실상 이 땅에서 효력을 잃고 이 국가적인 배도에 이어서 국가적인 파멸이 뒤따를 것이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수정헌법 1조에는 미국의 의회는 절대로 종교 탄압이나 출판 자유,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억제할 수 없다 해놓고는 미국이 종교 자유를 계속해서 허락할 것 같습니까? 선지자는 벌써 계시로 다 봤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대총회가 대쟁투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퍼뜩 대답해봐야지. 80억. 80억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번에 뿌리는 대쟁투가 10억 권이에요. 한국말,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각 나라 방언으로 다 대부분의 그 대쟁투를 한국에서 찍습니다. 한국이 출판 단가가 싸요. 그리고 출판이 인쇄술이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영어, 중국어 뭐 다 웬만한 언어는 전부 한국에 찍어서 나갑니다. 10억 권을 뿌립니다. 이 교회도 왔어요? 대쟁투? 안 왔어요? 달라 하세요. 준다고 저기서. 작년부터 모든 교회들 뒤에 가면 대쟁투를 쌓아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뿌리고 있어요. 열심히 뿌려야 돼요. 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28쪽에 보면 조만간 일요일 법령이 통과될 것이다. 이 트럼프가요, 미국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백악관에 반드시 채플린, 그 담임 목사가 있어. 그 담임 목사가 베리 블랙 목사님이야. 이 사람이 해군 소장 출신이에요. 별 2개짜리예요. 그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교회도 안식일 교회를 보고 이단이라는 소리 절대 못합니다. 백악관 담임 목사가 안식일 교회 목사인데,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 안식일 교회 장로인데 어림도 없지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에 계신 교회는 안식일 말만 나오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저것들은 사탄이지요. 우리가 이단이면 저건 사탄이지요. 3단도 안 돼. 완전히 사탄이에요. 참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미국이 일요일 법령을 내리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출신의 교황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하면 국가적인 파멸이 온다고. 미국의 국가적인 파멸은 세상 끝입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예언이 없어요. 대쟁투 615쪽에 안식일은 투쟁의 초점이 되고, 무섭잖아요. 안식일이 투쟁의 초점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은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요즘 흔히 하는 말처럼 왕따 당해보신 적 있어요? 친구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인데 이게 딱 걸린다고요. 왜냐?
안식일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저주의 표적이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쟁투에서 마지막 환란,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초기 환란, 대환란, 대환란을 다른 말로 야곱의 환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자세히 알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저주의 표적이 되면 이 마을에서 발붙이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그러죠.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면 이런 앞머리를 들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회개 많이 하셨겠지만 요한계시록 3장에 7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무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의 핵심이 뭡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요.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 교회 이 다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8번째 교회는 없어요. 7번째 마지막 교회 1844년 10월 22일 대속죄일 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마지막 심판받는 교회, 의로운 교회,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라오디게아, 라오스라는 말하고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말 두 개가 보탠 것이 라오디게아예요. 라오스는 백성이에요. 디카이오스는 의롭다는 말이에요. 의로운 백성, 의로운 심판. 조사 심판을 받는 이 교회는 마지막 교회인데, 마지막 교회에 주신 핵심적인 기별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랍니다. 이 교회가 너무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됩니까? 그거는 장로교인들도 그런 주장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고. 그게 다입니까?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전하는 또 다른 것은 하나 또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되고, 우리 교회는 구원과 관련된 모든 설교, 모든 교리, 가르침에 있어서 순종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행함이 빠진 적이 없어요. 믿음과 행함이 병행돼야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지켜야 되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도 지켜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도 지켜야 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지켜야 된다면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됩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부활한 날 지키라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 말씀? 없어요. 그런데 온 세상은 신기하게도 천주교회가 만들어내놓은 이 교리를 말없이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의 숫자가 많을 때는 1000만에서 1500만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화여대나 저기 유명한 서울에 있는 대학의 여학생들 붙잡고 네가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냐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목사였어요. 목사. 조용기 목사 한창 여의도에 바람 피우고 막 바람 났잖아요. 순복음교회 바람이 일어났잖아요. 70만 명. 2000년 역사에 한 교회 교인 수가 70만 명은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디 가면 뭐 부흥회 한다 하면 뭐 자리가 꽉 찼잖아요. 그때 이화 여대생들이나 여대생들 붙잡고 너 누구하고 결혼하려면 목사님 사모님 되겠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 사모할 인류대학 여학생들 한 명도 없어요. 안 하겠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바로 딱 대답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계명에 뭐라고 했더냐? 아,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키는데요. 그 다음 말씀은 이 사람이 부자잖아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게 뭡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서 다 신앙하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그 청년 천국 왔냐고.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 후에 11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유럽에 있는 어떤 거부가, 프랑스 사람인데 어떤 거부가 수호성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물었어.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럼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 집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 과부들, 고아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왈도예요. 왈도. 그 자꾸 주니까 너 어디서 그 옷 얻어 입었어? 왈도가 줬다고. 너 어디서 양식이 있어서 빵 구워 먹었냐? 왈도가 갖다 줬다고. 너 신발 오늘 보니 새 거네? 그 누가 줬어? 왈도가 줬다고. 다 왈도야. 그 사람이 왈덴스인들이에요. 왈덴스인들이에요. 왈덴시안.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왈덴스인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아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가톨릭에서 냄새를 맡았어요. 이것들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마리아 팔에 입 맞추고, 뭐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지. 어디 감히 천주교회를 떠나서 어디 구원이 있냐?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 남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7차, 8차까지 공격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어느 산으로? 알프스 산으로. 알프스 산으로 도망갔어요. 적어도 거기서 100년, 200년 숨어 살았다고요. 그 산에서 양과 짐승들을 키우면서 그 조그마한 바위 틈 사이에 옥수수, 감자 심어서 먹고 연명을 하면서
그리고 가끔은 이 옥기 속에 성경절을 적은 걸 숨겨서 나와가지고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해서 보다가 뜻이 있는 사람 데리고 뒷골목에 가서 성경 가르쳐주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게 왈덴신들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위클립이에요. 그 위클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허스와 제롬이에요. 그 후스와 제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 개혁을 일으켰은 마틴 루터가 실천하니까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 하는 걸 왈도가 실천하니까 몇백 년에 이어서 큰 진리가 세상에 불꽃처럼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야고보 2장 24절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래요.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기생 라합이 뭘 했어요? 두 정탐꾼들을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산대 속에 숨겨서 살려냈어요. 너희 하나님은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올라오다가 왕들을 쳐 죽이고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온 것을 듣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와 내 집을 좀 살려달라. 두 정탐꾼들이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는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붉은 줄을 타고 여리고 성을 동원해서 산에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들 달아내린 빨간 줄이 그 집에서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기생라합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기생라합이 나중에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조상이 됐어요. 얼마나 위대한 결정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세상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만 안식일 지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 따라가려면요 아직 멀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봤는데 금요일 날 오후 3시가 되면 시내 버석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택시 사업이 몽땅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내 버스 에게드라고 하는 회사 버스인데 한 대도 안 보여요. 우리가 만약에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차 타고 어디 가려면 아랍 사람들이 운영하는 택시를 타야 돼요. 전혀 없어요.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야곱의 환란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왜 야곱의 환란이 있어요? 안식일로 인해서 이거는 투쟁의 초점이 되고 저주의 표적이 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앞으로 이 땅에 발붙일 데가 없어요.
나중에 결국은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 하는 사형명령이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1990년대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감리 교회가 아주 교세가 세고 저걸 어떻게 하면 되나 한데 하나님께서 대쟁투로 찍어서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독교 서회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개신교회 모든 교회 주소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그걸 페이지로 세봤더니 3만 교회더라고. 그래서 대쟁투 3만 권을 찍었어요. 한 권에 1,000원씩 주고 찍었어. 그럼 3만 권에 얼마예요? 퍼뜩 계산해봐요. 3천만 원. 1990년대 지금도 3천만 원이 큰 돈이 적은 돈이에요. 부자들은 큰 돈 아니에요. 근데 제게는 큰 돈이에요. 그때까지 한 번도 못 만져봤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안식일에 설교를 딱 하고 한 달 안에 3천만 원이 다 들어왔어요. 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상상과 계획을 초월합니다. 3천만 원이 금방 찍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 생각 못한 게 있어. 대쟁투가 제가 발이 달려서 교회마다 찾아가서 전해줍니까? 택배나 소포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 계산을 내가 안 했다고요. 그래서 우체국 가서 물었더니 한 권에 300원인가 얼마 달래요. 인쇄물이기 때문에 싸대. 그걸 해보니까 1,05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또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대쟁투 3만 부 찍는 것만 얘기했지 거기에 대한 우편료는 얘기 안 했다고 했더니 또 여기에서 금방 돈이 1,050만 원이 들어갔어요. 참 신기해요. 한 번은 어떤 저녁에 어디 저 밑에 지방 도시에 가서 한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얘야 그거 거시기 가져오이라 얼른 가져오이라. 그래서 또 며느리가 상을 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뭘 가져오라. 이제 설교, 목사님 설교 끝났으니 얼른 가져오이라.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과일, 음료수, 그죠? 이걸 가지고 오면 안 먹으면 또 선의를 무시한다. 먹으면 간식이 돼요. 내가 밥 먹는 거, 밥 먹고 절대 간식 안 하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피할까? 근데 차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수건 뭉치가 상관. 다 떨어진 양말 뭉치가 올라와. 아이 가득 쌓았어. 얼른 풀어보이라. 그 할머니가 80이 넘어서 그래. 아들 며느리가 풀기 시작해. 진주 목걸이가 나오더라고. 금반지가 나와.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와. 롤렉스 손목시계 남녀 한 쌍이 나와. 계속 쏟아지는데 상에 보물이 가득 쌓였어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셔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하세요. 가슴이 벌렁벌렁. 근데 이게 도대체 얼마어치입니까? 글쎄요,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결혼하고 이거 준비할 그때는 적게는 8천만 원에서 1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따리에 싸주길래 내라
아침에 주세요. 나 이거 내일 아침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드렸으니까 지금 목사님 방에 가져가야 된다. 내 말이 안타깝다. 밤에 자면 저걸 내가 가지고 서울까지 어떻게 가냐. 도둑놈이 날 따라올 텐데. 그래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손에 들고 제가 갈 때 조그마한 가방을 한 메고 가는 가방 가지고 거기다 보물을 몽땅 집어넣고 이걸 옆에 들고 뭐니 해도 빠른 게 좋겠다. 비행장으로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겠다. 비행기 표가 하나도 없어. 이야, 큰일 났네. 뭘로 가냐? 그러면은 새마을 기차 타고 가자. 집사님 한 분하고 둘인데 여기 기차표가 매진됐어. 딱 한 가지 방법인데 고속버스 어떨까? 갔더니 2자리가 남아있어요. 집사님하고 같이 탔어. 한 3시간, 4시간 달려 서울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에 휴게소에 내려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집사님 얼른 다녀오세요. 제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얼른 다녀오죠. 그 다음부터 제가 가서 지키고 도둑을 안 맞고 왔어. 와서 그걸 회기동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 종로 보석상가 가보셨어요? 종로 5가에 있는 거? 수백 개의 보석상가에 거기 한 분이요. 가서 물었어요. 내가 이런 걸 좀 팔아야 되겠는데 장로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예, 가져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 반지 끼워보셨어요? 아니요. 5캐럿짜리 보셨어요? 저기 하는 거 보니까 안에 가운데 5캐럿짜리가 박혀있고 그 다음에 스브 다이아가 뺑 돌려있어. 금반지인데 그거 하나에 2천만 원 주고 맞췄대. 근데 가니까 다이아몬드 빼버리고 금은 금대로 분리하고 1억 가까운 것이 말이죠. 2,500, 3천만 원 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지. 폐물은 폐물이요. 예. 제일 인상 깊은 거는 금 허리띠. 보셨어요? 못 보셨죠? 금 허리띠가 150돈이야. 보통 금반지 몇 돈짜리예요? 돌반지 한 돈. 요즘 한 돈에 얼마 하지요? 30만 원. 1990년에 그 금 한 돈에 4만 원 냈습니다. 제가 이래도 150돈짜리 금 허리띠를 한 번 맸던 사람. 팔기 전에 나도 처음 봤어요. 이야. 그 할머니가 아줌마 시절에 그 허리띠를 메고 시내버스를 탔대요. 그랬더니 차장이 탁 째려보면서 아줌마 빨리 내려 집에 가요. 콱 찔려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와서 그 보따리 속에 숨겨놨대. 그걸 내게 줬거든요. 150돈. 4만 원씩 계산하니까 얼마입니까? 이 계산이 되게 늦네. 600만 원. 현금을 딱 주더라고요. 금은 현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방법으로 마지막 사업을 하시는구나. 자, 도망하는 일이 언제?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방법은? 아까 누가 대답했죠? 미리 가 있어야 돼요. 그죠? 겨울에나 안식일에 도망 안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미리가 있어야 돼요. 그 저희 가정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저희는 경상도 대구 사람이고 서울 가서 목회 사역을 서울 가서 40년 이상 했어요. 여의도 교회만 36년, 서구교회에서 5년, 검에도 41년이잖아요. 내가 대학을 4년 서울서 다녔잖아요. 40년, 50년 서울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한적한 시골로 갈 수 있을까? 강원도 인제로 소개다. 그때 우리가 평당 100원씩 주고 샀어요. 만평 얼마죠? 100만 원. 100만 원 만평.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자랑했더니만은 그 홍천군 내면에 길덕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 아시더라고요. 길덕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나는 평당 100원도 안 주고 샀는데요. 장로님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저는 평당 56원에 만평 샀어요. 내면 홍천군 내면 아직도 살아계세요. 내가 지난 한식이 보고 왔어. 방문하고 왔어요. 장로님은 96세, 사모님은 98세.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땅이. 땅이? 저는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그분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 근데 그 집 땅은 한 필지요. 한 필지가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오더니만은 장로님이 이 땅 제게 좀 주세요. 왜 그래? 아니, 제가 이거 포크레인 가지고 확 밀어가지고 감자하고 모배주 심어서 해보려니까 3년만 토지 받지 말고 제게 주세요.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봐. 포크레인 가져와서 일주일 동안 막 밀으니까 한 필지 땅인데 작은 바다 같아요. 만평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청년이 지금까지 그 농사를 붙이는데 1년에 2,500만 원 준대요. 한 달에 200만 원. 목사님 저희 한 달에 200만 원 다 못 씁니다. 두 노인네가 뭐 200만 원 쓰겠어요. 이런 분들이 시골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 아직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어나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를 들어야 돼요. 재림신도의 가정 137. 100가정 중에 한 가정도 도시의 삶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향상할 수가 없다. 몇 가정 중에? 100가정 중에 한 가정도 없다. 뭐가 없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향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도시에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말만. 실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가리법은 기별 2권 141쪽에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죠. 목동이 어떻게 사는지 보셨어요? 집이 없이 살지요. 집 없지요. 유목민들이. 저는 봤어요. 제가 요르단에 가서도 한 주일 있었는데 그날은 목사님 셋이서 그 헤롯이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른 그 토굴을 가보고 그 다음에 그 산꼭대기에 마카이로스 궁전입니까? 헤롯의 그 여름 별장을 가보고 내려오는데 해가 막 질라 그래. 근데 양을 20마리, 30마리 이렇게 데리고 양치는 목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목이 몹시 많으니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얼른 물을 떠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물 떠주는 것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 즐겨 베풀어. 그 나라 풍습이에요. 그리고는 물 마시고 오는데 다시 불러. 다시 부르더라고.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쑥 내밀어줘. 보니까 집에서 칼국수 밀면 어떻게 돼요? 넓적한 그 밀, 네, 전백이 되죠? 그거를 이렇게 기름 별로 안 하고 구웠어. 살짝 구웠어요. 그걸 둘둘 말아. 그래가지고 목자리 어깨에 턱 걸쳐. 떠들 먹으면서 약을 키워.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뭘 꺼내 자꾸 먹어요. 그럼 뭘 먹냐 그랬더니 건포도 그리고 마른 무화과, 예, 볶은 곡식 이런 걸 꺼내서 먹더라고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도망갈 때 그 몇 개 있으면 돼요. 버틴다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된장찌개에다 김치 먹고 나오면 도망갈 때 김치를 들고 가겠어요? 된장찌개를 들고 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만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한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까? 미리 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골 생활이나 이런 가래 뽑은 기별에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곳,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조금 있으면 지금 현금이 없어진 거 아시죠? 돈이 이제 현금이 필요 없어. 내가 얼마 전에 저기 가평에 있는 그죠? 아침고요? 수목원. 아침고요. 거기에 제가 침례주고 집사 안수준 한 분이 거기 매표하는데 5군데 매표하는데 거기 책임자예요. 그래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현금 없어요. 80% 90%가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주 계산하기 쉽다고. 아유, 처음에는 하루에 막 수천만 원씩 들어 그거 세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지금은요. 좀 있으면 카드 없어져요. 전자화폐. 예. 이제 앞으로 이 돈 거래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예.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카드도 없는 사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 매매권을 주겠어요? 절대로 안 주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양식을 재배해서 먹으라.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육식하고 있구만.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사건들 81조 그리고 건강에 관한 기별 권면 Counsels on Health 450페이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마침내 육식은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사건들 82쪽에 육식에 대해서 절반만 개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화이트부인의 편지 48번, 1902년도 48번입니다. 사역자들은 육식의 악한 모본을 보이지 말라.
육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모본. 목사만 사역자입니까? 교사들은 사역자 아닙니까? 한국연합회나 위생병원이나 삼육대학의 수의실에서 문지기는 사역자 아닙니까? 사역자들은, 목사라고 안 그랬어요. 사역자들은 육신의 악한 모본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말라. 어디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 맞습니다. 근데 호세아 4장 6절만 보시면 안 돼요. 14절도 보셔야 돼요. 그건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로다.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실천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희들로 재림교회 선도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지성소에서 의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가까웠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천에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땅에서 재림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곁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해도 믿음만큼은, 이 진리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좁은 길을 가지만은 이 길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이 함께 구름 수레를 타게 해주시고 하늘 진주문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남은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